여러분의 고향 마을로 이 시간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지금 차를 타고 걸어서 고향 동네 입구에 또 쭉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나의 살던 꽃피는 산골,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어떤 골목길 또 어느 건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살던 고향은 정말 꽃피는 산골이었습니다. 낙동강을 앞마당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5일장을 가려 하더라도 낙동강 건너고 들판을 지나고 막 또 이렇게 그때는 나룻배 또 때로는 뗏목을 타고 막 갔죠. 어릴 때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제 어릴 때 기억은 하루 종일 가야 장터에 도착할 수 있는 길. 또 반대편에 장날에 가게 되면 갈라치면 산비탈 벼랑 끝을 겨우겨우 지나가야 되고 산을 막 한 몇 개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깡촌에 살았습니다. 제가 국내교 4학년 때까지는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몰랐고 듣도 보도 못했죠.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었으니까, 보지도 못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살았는데 저희 마을에서도 큰 동네로 나가려면 산을 넘고 샛강을 건너고 들판을 지나고 그렇게 해서 가야 했는데 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 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저희 고모님 한 분이 아마 성당에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때에 공소라고 혹시 공소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지금도 있을 텐데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전도처소입니다. 그런 10명도 쫙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마한 그런 공소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것이 뭘 하는지조차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공소라는 것이었구나. 근데 처음 알게 됐죠. 그러던 제가 어찌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다니게 되고 어찌 하다가 목사가 됐을까?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어찌 하다가 울산에 와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을까? 이것은 제가 인간의 생각과 또 이성적인 판단이나 저희들의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이나 습관에 의하면 전혀 상관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곰곰이 따져보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울산에 또 살게 되고 오늘 저 여러분을 만나게 되지.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울산에 오기까지 서울에 살았습니다. 서울 산 사람들 울산 오니까 되게 폼 잡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도 제가 청담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청담동 출신입니다. 한강 쪽으로는 압구정동, 또 반대편에는 대치동. 아세요 혹시? 그래서 어떤 분이 서울에서 그쪽 동네에 큰 교회에서 왔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길래 저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랬어요. 저는 청담동 출신입니다. 그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런데 청담동 살다가 울산 왔다니까.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뭘로 따져보게 되나? 정말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울산에 와서 소리기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근 30년, 40년 세월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제 사전에는 없었고 상상에서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사실 목사가 되어서도 울산에 여기 삼산동의 소리교회에 담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상상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지난주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뭐 이런 노래 비슷한 거 있잖아요. 주님의 계획, 철저하게 계획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물론 뭐 누구 권사님 전도 받아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저는 내가 전도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건, 믿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예수님을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뭐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수고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주로 하여금 하나님 선택하셔서 예수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되려고 뭐 신학대학에 갔습니다만은, 신학신대원 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목사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뭐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교회도 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전도사되고 목사 안수 받고 어떤 계획을 쭉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만은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울산 소리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지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존세계 70억이면 70억 분의 1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뭐 5천만, 7천만, 5천만 명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울산에 왔다 하더라도 울산 시민이 110만, 100만 넘는데 적당히 잡았어도 100만 분의 1의 확률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이,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다 가다 만났을까요? 누구에 이끌려서 왔을까요? 억지로 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야, 이런 이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창세전에 저를 아시던 그 주님이시다는 거죠. 저희 대부분 시골 동네에, 고향 동네 가게 되게 되면 도시 생활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림을 그려보시게 됩니다. 동네 앞에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 동네 가다 보게 되면 정자나무 대신에 정자를 아예 지어줬더라고. 시에서 지어줘가지고 거기에서 동네 어른들이 쉬기도 하고 나그네들이 쉬기도 하고 하는데, 정자나무 아래는 여름철 주로 한철이잖아요. 여름철 이외에는 뭐 소매 넣고 이러지만 여름철 한철에는 동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돗자를 펴고 거기에 더위를 식히는 피서지가 정자나무 아래, 두꺼운 그늘이 있으니까 그 아래에서 그냥 단순히 여름철 쉬고 낮잠 자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동네의 대소간의 일들을 의논하게 되고, 거기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동네에 어떤 기상이 있잖아요. 각 동네마다 내려온 전통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또 거기서 윤리나 도덕을 배우게 되고 어른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 사이에서 뛰놀고 하는 속에서 그 동네의 전통이나 기상을 배우고, 특히 가문의 전통이나 습관, 이런 모든 것을,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어린 때의 그 추억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서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양남 소리 지르는 게 텃밭을 일구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박 장로님이 다 해줘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물어요. 농사 지어봤습니까? 난 농부의 아들인데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은 본 게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본 거야. 해보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해보다 보니까 뭔가 늘더라고.
그렇게 어른들로부터 배워온 가치나 지식이나 습관, 이것이 내 인간성이 되게 되고 내 인생의 밑바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고향 동네에 정자나무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우리처럼 이 조그마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우리나라 감나무처럼, 정자나무처럼 그렇게 큰 무화과나무가였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보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동네마다 무화과나무가 물론 많아 흔했겠죠. 많은데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는 우리 정자나무처럼 동네 어른들이 와서 쉼터, 단순히 두꺼운 그늘 속에 햇빛을 피해서 쉬고 있는 쉼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커리큘럼이 있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선지자들의 글들을 배우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결국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식민지 해방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배워왔을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에는 뭐라고요? 단순한 쉼터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전체의 크고 작은 일들이 오가게 되고, 거기에 정보, 요즘 안 하는 애들은 우물가에서 정보가 나게 되고, 어른들은, 남자들은 정자나무 아래서 듯이 거기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 시편을 노래하고, 이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오게 된 거예요. 몸에 익히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꿈이 되고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고 현재의 인간 댐댐이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주님은 빌립을 선택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조상들로부터 배워왔고 들어왔고 익혀왔던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어디에도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런 빌립에게 한 말이 뭐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어디에도, 율법은 어디에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기록이 없다. 우리 어른들로부터 나사렛 동네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다. 그 갈릴리 시골 촌뜨기 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인 나다나엘의 소개를 받고, 그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우리가 지금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아무리 코로나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 예수에 대한 경험이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그냥 뭐죠? 손가락 보세요. 그를, 여러분을 가리켜줘. 그를 가리켜서 한 말이 뭐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요, 선생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었을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 아래 있을 때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시다 보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나다나엘이구나, 그게 한번 본 안면이 있었어 그랬을까요? 그러면 나다나엘을 눈꼽아 봤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봤을까요? 분명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이름이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만난 7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빌립보에 전도를 받고 와서 보시오 와서 가봤더니만은 그가 자기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지요? 그는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도하다가 어떻게 순교하셨냐? 살가죽이 벗겨지고는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로서 선택되기까지 무화과 나무 아래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진목사의 동네의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의 고향 동네 정자나무 아래의 우물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살고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동네의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동네 큰 빌딩 학교의 주변에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화과 나무와는 이미 설명했습니다만은 두꺼운 그늘이 있다고 그랬죠.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거기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이 전해졌고 시편을 노래하고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다나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배웠고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꿈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그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던 나다나엘을 보았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속에는 이는 참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만나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뛰놀던 어린 시절부터 그가 배워왔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성, 인간됨됨이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제 오늘 만나고 목격한 얘기가 아니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릴 때 핏덩이부터 어쩌면 너희 어머니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라오는 모든 과정,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어제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오다가 가다가 지나쳐서 본 것이 아니라 안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그때부터 다 보았다는 거야. 쭉 살펴본 결과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죠. 그리고 그 속에는 뭐죠? 간사한 것. 세 번째 부분은 거짓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는 거짓이 없는 자라.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였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 저는 제가 태어난 산골짜기에 꽃피는 산골, 거기에서 어른들로부터 비록 16가구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배워왔던 모든 내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 기준, 인생관, 예수를 전혀 몰랐지만은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조차 구경도 못했지만은 그런 나를 이미 주님은 그 어릴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나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였을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인생길 돌아보게 되면 숱한 인생의 과정, 세상 말로 육해 공군전, 수중전까지 다 겪어왔다. 인생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아왔든지 아니면 호의호식하며 포르포실하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난 내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부르셨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나다되는 요 시간을 부른 거예요. 주님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택과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교회를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진영식이라는 인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그 시간 언제 부르셨을까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을 때에 불을 부르십니다. 거짓이 없을 때에. 오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 가짜 이런 걸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수많은 폭력 전과자들이나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전혀 몰랐지만은 부르지 택함 받았고 언제 자기의 죄된 행실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설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그런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그 인간성, 인간의 됨됨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랬다가 저랬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세상 속에 빠졌다가 주님 봤다가 왔다리 갔다리 어디에 유익이 있을까? 간사한 눈으로 그냥 하루는 가재미 눈, 하루는 도다리 눈 돌아가 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는 거짓과의 싸움에 있습니다. 거짓이 얼마나 미혹돼 가는지 몰라요. 왜?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사단이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질라나. 이 간사함, 거짓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부르심받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거짓 없는 믿음,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가? 이 명령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하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디모데처럼 주님 사도바울의 명령처럼 깨끗한 마음, 그러면 지금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선한 양심, 양심이 새카만가 하얀가 볼프수시 되잖아요. 샛노란가, 거짓 없는 믿음, 내 믿음이 지금 위선적인 가식하는 형식적인 외식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내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는가?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이 인격이 먼저 됨됨이가 될 때에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적인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라온 환경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것이죠. 그 속에 그 인격이 지금 자라서 간사함이나 거짓함이 없어야 되는데 환경 속에 자라오다 보면 간사함이나 거짓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에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검에 수술될지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간사함,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다나엘은 무엇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컸습니다. 배우고 습관대로 전통들 따라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사렛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49절 말씀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종교관이 모두 바뀔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에 익숙해졌고 조상들의 전통의 관습에 익숙해져 왔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 쉽게 말하면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오늘날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경험했을 때에 그들의 입술로 쉽게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타나질 않아요. 교회에 수십 명 다니고 제자 훈련까지 해도 예수가 누구죠? 주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을 하지만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 마음 속에서는 내가 여전히 왕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줄 자는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줄 그 무엇, 물질, 명예, 권력, 지식, 다른 종교, 종교심, 무엇이 나를 구원해 줄까? 그 수많은 전 세계 인류들은 나름대로는 그렇게 전부 다 자기를 구원해 줄 무엇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도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구도자. 이걸 시커라 그래. 시커. 이 시커 구도자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선생을 찾아서 인도로 겐지스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구루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행자들이 그 구루를 만난 그 책을 쓴 것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잖아요. 저도 한번 인도 가보려고 그래요. 거기. 구루. 내 인생의 스승이 누구냐. 나로 하여금 깨달음과 그 길을 그동안 수없이 인생을 낭비하면서까지 찾아 헤맸던 그 내 삶을 구원해 줄,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구루, 위대한 스승 예수. 예수는 구루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도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소리교회에서 내 인생의 구원자를 그것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변에 어느 교회는 없을까? 장로교회는 어떨까? 순복음교회는 어떨까? 감리교회는 어떨까?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의 성도들이 많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성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게 지체가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구루로 찾아다니는 시커, 구도자의 순례자, 그것이 자기의 어떤 굉장한 신앙심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다나엘은 조상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익혀왔던,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님을 만나면 한순간 바뀌어버리고 말잖아요. 나다나엘은 간사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한순간 바뀔 수 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내 인생의 밑바닥부터 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아보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간사한 자들, 거짓인 자들은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아요. 꿇르겠죠. 아니, 육신의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은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을 경배하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딱 지키고 있죠. 얼마나 인간이 못된지 몰라요. 내가 못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본성이, 거짓이라는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간사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봐요. 옆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간사한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못 들은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게 거짓의 간사한 마음이거든요. 그 중에 간사히 다리는 진정식. 달인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속에 정말 그 메시아된 기대와 간절한 소망,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냐? 최소한 나다나엘은 메시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분으로 약속받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를 알아보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고백한 무릎 꿇을 수 있는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분만이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엄청난 것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51절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므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무화과 나무 안에서 배워온 지식보다 더 큰 일,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을 능가할 수 있는 큰 비전이 선포되게 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모든 가치나 철학이나 문화나 상황이나 정치나 모든 세상의 현상을 다 초월한 그 능가하는 그런 큰 영광을 볼 텐데, 그 영광이 뭐냐? 상상할 수 없는 보좌의 영광을 네가 볼 것이다. 그 영광의 보좌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인자가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네가 볼 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 지경에 이르게 돼. 보좌가 열리고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 형으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며 야반도주할 때에, 그때의 광야길 그곳에서 정말 캄캄한 칠 같은 어두운 밤에 거기에 수많은 짐승이 맹수 울음소리를 들리고 독사와 정갈이 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부들부들 떨며 치맛자락 엄마의 치마폭을 떠나 처음 생활을 살아본 그 광야길 한가운데서 잠이 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 보좌에서 다리가 쭉 내려오더니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뭐 했게요? 야곱을 지켜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은 거기에 돌로 제단을, 베개에 던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자기 가진 소중한 비상약인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너는 야곱이다.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생겼잖아요. 이런 더 큰 비전, 더 큰 영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더 큰 비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을 때, 거짓을 버렸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 소리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언, 네가 더 큰 일을 볼 거다. 보좌가 열리고 그 영광 가운데 인자 되신 예수님 자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 무화과 나무 아래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의 정자나무 아래는 있습니까? 살아온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오래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정자 나무 아래에 어머니 태수중에 토방 속에 아니면 뭐 전세방 월세방 속에 아니면 저택 가운데 거기 정원의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미 선택하셨고 오늘 부르셨어요. 이 놀라우신 은혜 생각만 해도 흥분되잖아요. 짜릿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내 모습 다 알아.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 종교인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간사함이 없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은 그걸 보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보호자를 열어주시고 보호자 영혼 가운데 인자 되신 주님께서 오르락내리락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호자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과 생각이나 가치,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인간됨, 여러분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간됨을 보여줘야 돼요. 선한 인간성. 아유, 나는 나쁜데요. 회개하면 돼요. 아멘. 손바닥을 거울로 생각하고 한번 봐요. 자기 손바닥을 들어봐요. 내 모습이 아이고 이렇게 간사해가지고 이렇게 거짓이 가득 차있네. 그런데 나 거짓 없다고 생각하네.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이번 주 목장에 나눔할 때는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선택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 예수를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무화과 나무 아래의 사건이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모아 두 손 모으시고 따라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보다 더 큰 일을 약속하신 주님, 이 큰 비전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닫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신 주님 위에 오르락내리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 영광을 오늘 보게 하옵소서. 그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수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미도 창세 이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정자 나무 아래에 뛰놀 때부터 선택하셨고 오늘 이 시간 부르셔서 주님의 더 큰 일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저들이 끊임없는 구도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자들, 거짓 없는 믿음, 간사한 것이 없는 마음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놀라우신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르심받은 존귀한 사명을 향해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